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행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러서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이 동행하며 그들을 도왔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관해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몇 가지, 과연 무엇인가? 네, 보여주시죠, 화면을.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유입니다. 자유. 따라합시다. 자유. 어려운 말로 자유지, 쉽게 말하면 일상을 벗어나는 즐거움이죠. 이 자유, 일상을 벗어나는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들이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자체 휴강입니다. 자체 휴강. 교수님은 휴강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휴강을 하죠. 오늘은 나 휴강이야. 자체 휴강. 쉬운 말로 바꾸면 세 글자로 뭐예요? 네, 땡땡이죠. 할렐루야. 땡땡이. 네,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땡땡이를 칠 때가 있죠. 자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행복하기 위한 몇 가지 요소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재미. 네, 재미, 펀이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네요. 노잼. 뭐든지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순모임도 재미있는 순모임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싶은 순모임이죠. 저도 이 곰곰이 요즘에 이 신입생들 30상기들 많이 오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신입생 때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이 교회, 대학부에 다녔나. 재밌어서 다녔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은혜가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순모임보다 순모임 끝나고 친구들이랑 피자 먹으러 가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재미가 있을 때 사람이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의미. 재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미만 추구하다가는 금방 사람이 허무함에 붙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에는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의미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한 이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요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자유, 재미, 의미. 자유와 재미와 의미, 이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요소를요 절묘하게 합쳐 놓은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여행. 네, 여행이에요. 그래서 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행복연구센터장인 최인철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하려면 여행을 자주 가라. 행복하려면 여행을 자주 가라. 여행이라는 요소 안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일상을 벗어난 자유가 있죠. 여행에는 fun,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행에는 meaning,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 여행을 자주 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면 장장 2주도 아니고 2개월도 아니고 2년 동안 이루어진 여행이에요. 여행 기간 2년. 이 여행이 어디냐면 2년이라고 하니까 군대인가? 이렇게 겁을 먹는 형제들이 있는데 강원도처럼 뭐 이런 데 아니라 논산 이런 데 아니라 이 여행은 지중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환상적이죠. 지중해 주변의 여행이에요. 이 여행의 이동 거리는요 자그마치 2,300km입니다. 지중해 주변의 2,300km를 단지 배와 도보만으로 한 매우 특별한 여행입니다. 어떤 여행일까요? 2년 동안 지중해 주변을 2,300km나 되는 먼 거리를 배와 걸음만으로 여행하는 특별한 여행. 바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첫 번째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총 몇 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지 아십니까? 똑똑한 우리 엘리트들, 신앙 엘리트들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드디어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히말라야. 할렐루야. 히말라야를 봤는데 히말라야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죠? 황정민 씨가 그 어몽길 대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그거였어요. 뭐냐면 늘 히말라야를 오르려고 할 때 그 황정민 주인공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였죠? 함께 히말라야를 올라갈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 산을 오를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2명이 막 따라와서 우리도 같이 껴달라고 같이 가게 해달라고 막 부탁하잖아요. 막 애걸복걸 하잖아요. 그래서 막 힘겨운 테스트를 통과해서 같이 그 산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 여행을 갈 때, 그 험준한 산맥을 여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함께 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구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위대한 이 전도 여행, 위대한 하나님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여행을 같이 갈 사람을 캐스팅하시는 일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 이 여정에 함께 하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걸어가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캐스팅하실까? 더 쉬운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히말라야 영화 보니까 체력이 좋은 사람 쓰더라고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을 찾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캐스팅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여행에 같이 가게 하실까?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다양한 사람.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람을 캐스팅하세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르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이 초대교회의 중심이 됐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은 말씀에 몇 명이죠? 5명의 리더십이 있었어요. 5명. 첫 번째 사람은 따라합시다. 바나바. 바나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멘토님이 기도해 주실 때도 우리 하늘대학교 안에서 이 바울 같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바나바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람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이 쓰셨던 아주 부흥의 주역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5명의 리더 중에 바나바의 이름이 언제 나와요? 제일 처음에 나오죠. 그것은 바나바가 이때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최고 리더십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리더십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시므온이라는 리더십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을 다른 말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니게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니게르. 니게르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 당시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블랙이에요. 블랙. 사람들이 시몬을 부를 때 멀쩡한 시몬의 이름 시몬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만 시몬을 깜시 뭐 이런 식으로 검둥이 뭐 이런 식으로 검다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대요. 왜 그랬을까요? 시몬이 피부가 어땠을까요? 검했기 때문이에요. 시몬은요.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시몬은 흑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은 흑인이었어요. 미국은 여러분 21세기가 되어서야 흑인 대통령을 뽑았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그보다 2000년 전에 이미 흑인 리더십을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그런 게 바로 초대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대학부가 초대교회 같으면 어떤 건지 아세요? 대표 MC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간다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르살라 대표 MC. 저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하늘대학부가 초대교회 갔다면 대표 MC가 우간다에서 우르살라 형제. 나와서 이제 끝나고 광고할 때 여러분 광고 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광고하는 우르살라 MC 이런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초대교회 리더십이 있어서 따라합시다.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구레네가 어디냐 하면 이 화면에 보면 지도가 어디 저기가 북아프리카. 특별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리비아 지역이 그때 당시에 이 구레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었던 루기오는 아프리카에서 저 먼 땅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초대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대학부가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갔다면 어때야 돼요? 이 우리 순장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방글라데시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주님을 믿게 된 싱글라 방글라 자매. 싱글라방가 어느 큐티책 가져왔니? 막 이렇게 순원에게 물어보는 그런 식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나엔이에요. 우리 마나엔 따라합시다. 마나엔. 마나엔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분봉왕 헤롯의 어릴 적 친구다. 헤롯 안티파스가 있죠.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왕이 분봉왕, 이 나뉘어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황제가 아니라 왕이에요. 왕이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마나엔과 어릴 적 친구였다.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젖동생. 무슨 말인지 아세요? 헤롯 안티파스와 마나엔은요 한 사람의 젖을 먹고 자란 차이예요. 같은 유모가 있었던 것이죠. 어릴 적부터 젖 먹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중마고였던 사람이 헤롯과 이 마나엔 초대교회 리더십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사람이에요.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신문해서 골치 아파 빌라도한테 보내버려.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극악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자의 친구가 바로 누굽니까? 마나엔인데 그 마나엔이 초대교회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초대교회 리더십이었습니다. 정점을 찍는 게 바로 사울 아니겠어요? 따라합시다. 사울은 죄인 중에 괴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가리지 않고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쳐넣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쫓아가서 이 핍박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 회심해서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세워서 쓰신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캐스팅해서 쓰십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캐스팅해서 쓰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비슷한 사람을 찾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취업 준비하는 지체들도 아마 이런 걸 알 거예요. 회사마다 정말로 뽑아놓은 사람들끼리 보잖아요. 그러면 비슷합니다. 회사마다요 특징이 있어요. 비슷한 아저씨들이 다 모여 있어요. 되게 진짜 그래요. 사람은요 비슷한 사람을 선호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좀처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하세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출신이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문화적으로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인정하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품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예배 인도자. 물론 장동원을 제일 좋아하지만, 동은 우리 형제 다음에 좋아하는 예배 인도자가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휴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얼핏 보면 우리 새가족 순장님 중에 한 분을 닮았는데 아시는 분만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 휴튼이 혼혈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흑인이고 어머니는 백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휴튼이 어떤 성장의 출생의 비밀이 있냐면, 이스라엘 휴튼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도망가요. 나는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다. 도망가 버려요. 주랭랑을 쳐요. 그때 이 이스라엘 휴튼의 엄마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7살이었어요. 17살 소녀가, 백인 소녀가 흑인 남자아이를 만나서 덜컥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흑인 남자아이는 도망가 버렸어요. 집에 얘기했어요. 나 이래 해서 이렇게 됐다. 집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흑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이 이스라엘 휴튼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휴튼을 외롭게 키웠습니다. 이스라엘 휴튼이 인터뷰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릴 적의 기억이 뭐가 있냐. 이스라엘 휴튼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한테 갔는데 외할아버지 밀쳐낸기요. 외할아버지가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 흑인이야. 너 흑인의 자식이야. 내 자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휴튼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자랐어요. 자라면서 흑인 문화 속에서도 자랄 수 없었고 백인 문화 속에서 자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휴튼이 라틴 문화 속에 살았어요. 재밌죠? 이스라엘 휴튼은요, 그래서 그의 음악을 보면 그의 음악 안에는 흑인 음악도 있고요, 그의 음악 안에는 백인다운 음악성도 있고요, 그의 음악에는 라틴다운 음악성도 있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휴튼이 음반을 내야겠다 해가지고 음반사를 찾아갔어요. 이런 내가 좋은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앨범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 곳을 찾아갔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국적불명의 음악은 음반으로 만들 수 없다. 찾아가서 음악을 들려주면 너의 음악은 국적이 없다. 이게 백인 음악이냐 흑인 음악이냐 라틴 음악이냐 알 수 없다. 그래서 다 거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휴튼이 너무나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휴튼이 버리지 않았던 신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는 지금 흑인의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백인의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라틴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천국의 음악을 한다. 할렐루야. 생각해 봤어요. 천국에 가면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 가면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라틴 사람들도 있고 동양인도 다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죠? 설마 천국에 갔는데 여기는 흑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나눠져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주님을 예배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휴튼이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천국의 찬양은 이 모든 사람들의 음악이 다 섞여 있겠구나. 그래, 내가 하고 있는 이 음악이 천국의 음악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휴튼은 흑인, 백인, 황인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서의 음악을 한다. 그래서 그 찬양팀 이름이 이스라엘 휴튼과 뉴 브리드, 새로운 종족이에요. 천국의 음악.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휴튼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탄생한 찬양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좋으신 하나님. 아시나요? 좋으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또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우리가 이렇게 즐겨 부르는 찬양이요, 이스라엘 휴튼이 만든 명곡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백성은요, 공통점이 없어요. 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 다양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란 것은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방학이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만 새 학기가 시작하면 늘 긴장하는 게 뭐예요? 조. 과연 나는 누구와 조가 될까? 그거 아니에요? 조모임 함께 하면은 그래서 한 몇 분 동안 말 안 하잖아요. 왜? 처음 말 꺼낸 사람이 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야지. 그리고 항상 살펴보잖아요. 이 중에 누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중에 누가 함께 얻어갈 사람인가? 같이 막 일하다 보면 너무 스타일이 달라서 스트레스 받고 막 교수님 찾아 조 옮겨주세요 막 이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모임을 할 때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순모임 몇 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순모임에 나랑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어. 막 탄식하게 되죠. 주님 기도하죠. 주님 내년을 기약하겠습니다. 순장님 빠이빠이 이러면서 순모임 안 나가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우리와 다른 사람을 만납니까? 특별히 이런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꼭 나와 다른 너무나 왜 저런 말을 하지? 막 이런 친척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어렵죠. 품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요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조에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 우리 순에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 우리 가족에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 저런 스톤아이, 도라이 하면서 우리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입으로 내뱉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또라이 같다 뭐 이러면서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낙인 찍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포용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에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이 조 모였을 때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거들랑, 순모임 가운데 나와 다른 너무 이상한 사람이 있거들랑, 가족끼리 모였는데 도저히 이모 삼촌 이해할 수 없거들랑,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따라합시다. 와, 여기 천국 같네. 와, 여기 천국 같네. 진짜 다양하네. 와, 천국 같다. 천국 가면 이러겠지. 따라합시다. 와, 여기 천국 같네.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천국은 정말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캐스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와 다른 사람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온 사람들, 어떤 사람은 흑인이고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왔고 어떤 사람은 원수의 친구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적이었던 그런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캐스팅하시는가?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영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 하나님은 영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을 캐스팅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명하시기 전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저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근데 그때 뭐 하고 있었죠? 2절 처음에 보니까 뭐요?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또 뭐요? 금식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금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여러분 아마 안 하셨겠지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건강 검진할 때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할 때가 있죠. 대장 내시경 검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시경 하기 전날 무엇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렇죠? 전날 밤에 먹으면 안 돼요. 전날부터. 오히려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뭘 마시냐면 장 세척제를 마셔요. 막 이런 거 약을 막 벌컥벌컥 막 타가지고 그걸 막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돼요. 다 쏟아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장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 이렇게 내시경을 넣었을 때 장벽이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준비를 안 하고 전날 밤에 괜찮아 하면서 막 통닭 먹고 족발 먹고 라면 먹잖아요. 그러면 내시경이 들어가는데 뭐만 보여요? 막 통닭 뼈 보이고 라면 보이고 막 그런 거예요. 절대
투명하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투명하게 보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안디옥 교회 그 리더십들이 왜 예배드리고 왜 금식기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영적으로 맑은 상태에서 듣기 위하여서 그들이 영적인 준비를 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들립니다.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이상한 것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리더십들 영적으로 준비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특별히 구분해서 세워라. 전에는 초대교회 리더십 5명이 다 비슷한 일을 했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따로 분리해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분리해서 선교사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선교사로 나가면 잘가 이러고 막 축복성해주고 막 그쵸? 기도해주고 끝이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나가는데 3절에 보니까 뭐 어때요?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사로 가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영적으로 준비했어요. 그들도 금식했고 그들도 기도한 다음에 그들도 영적인 준비를 하고 안수 기도해줘서 그들을 영적으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가는 것이든 보내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영적인 준비와 영적인 지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많이 준비하죠. 젊음의 시절은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대학생들이 한가하다는 얘기가 있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은 바빠요. 그렇죠? 왜 바빠요? 준비할 게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외국어 점수 준비해야 되죠. 4년, 3년, 2년 내내 학점 관리하면서 학점으로 준비해야 되죠. 열심히 자격증 준비해야 되죠. 개인 커리어 쌓으면서 준비해야 되죠. 얼마나 준비하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인 준비를 하자. 여러분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영어 점수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자격증 한두 개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수 없습니다.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젊음의 시절에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들판을 구르던 목동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왕이 되기 위해서 막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왕이 되면 이렇게 말해야지 하면서 근엄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고 왕이 되면 스테이크 썰 때도 품위 있게 썰어야 돼. 그래서 막 두부 갖다가 스테이크 썰는 연습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냥 들판을 구르던 목동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있었던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늘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소년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준비하는 그런 다윗을 부르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가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어릴 때부터 기름 부어 사용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20대의 시절은 마음대로 막 방탕하게 살고 이것저것 막 다 이런 죄 저런 죄도 해보고 막 세상 것을 막 경험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네가 40대 50대가 된 다음에 주님께 딱 붙으면 돼. 그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따라합시다. 그것은 플랜 B입니다. 플랜 B의 변명이에요. 비겁한 변명. 정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실인이 나와요. 나실인은요 어릴 적부터 구별합니다. 넌 나실인이야. 나실인이야. 나자라잇. 나실인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요 철저하게 영적으로 자신을 관리하며 성장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죠. 나실인. 음악하는 사람들 있나요? 예술하는 사람들 있나요? 많이 알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그렇죠? 어릴 때부터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과 얼마나 많은 메리트가 있는지 알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젊음의 시절부터 영적으로 준비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되세요. 나는 왜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모태솔로 너무 비참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태솔로일지라도 결혼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예. 굳이 많은 연애를 경험해보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차라리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할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거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보고 이 술도 먹어보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전도도 나중에 더 잘하지 않겠냐. 비겁한 변명이에요. 할렐루야. 대학생 시절에 떡볶이밖에 안 먹어봤어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블레싱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죄악의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죄악의 길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더 힘들어요. 영적으로 젊은 20대 시절부터 영적인 나실인으로 영적인 준비를 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별하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캐스팅하시는가 우리 따라합시다. 진리로 비진리를 뚫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요 진리로 비진리를 뚫고 나가는 브레이크트루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유대 사람 마사요 거짓 예언자로서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적이었던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엘루마라고도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막으며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이 전도 여행을 드디어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섬에 도착했는데 섬 이름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뭐죠? 아주 저한테 한 거예요? 네, 농담입니다. 섬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왠지 저 섬에 살고 있을 것 같은 사람 한 명이 있죠. 우리 최성민 목사님이 왠지 저 섬에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섬, 이 영어 보면은 이 파포스 그래서 저걸 우리가 바보라고 읽는데 저 섬은 이 이름은 굉장히 누추하지만 우리가 느낄 때 굉장히 누추한 이름 같지만 실제로 이 구브로 지역의 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살고 있었어요. 저 바보 섬 안에. 그 총독의 이름이 뭐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서기오 바울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입니다. 지성적인 사람. 인텔리죠. 지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배우는 거 너무 기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서기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성적이었던 서기오 바울은 이 지성적이었던 사도 바울, 오늘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신하를 보내요. 신하를 보내서 바나바와 사울을 자기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어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죠? 아니 우리가 총독 전도하러 가도 모자른 판에 총독이 와서 나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길을 이렇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러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 예수 또는 엘루마라고도 하는 마술사였어요. 마술사. 우리는 마술사 하면
이은결? 막 이러면서 엔터테이너를 생각하잖아요. 이때 당시의 마술사는 그런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엔터테이너가 아니에요. 이때 당시의 마술사는 주술사고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 같은 존재인 거죠. 이 총독 서기오 바울 옆에는 항상 이 무당 같은 존재인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막 총독님 그거 아닙니다. 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이 총독을 미혹하는 사람이었어요. 총독이 또 이 거짓 예언에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엘루마가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어떡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나의 거짓이 드러날 텐데, 그러면 나는 쫓겨날 텐데, 그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가증 모략을 다 썼습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리려고 너무나 애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엘루마를 만나요. 그냥 2000년 전에 그 바보섬에 있었던 엘루마 말고 이 시대의 진리를 가리는 비진리는 모두 다 엘루마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시대의 엘루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의 엘루마.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을 띠기도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을 띠기도 하고, 물질이 신이다, 만모니즘의 모습을 띠고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음란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상의 모습으로, 때로는 병적인 자기사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세상적인 유혹의 모습으로 수많은 엘루마가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위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총독 서기오 바울만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엘루마입니다. 크리스천이 이런 비진리의 엘루마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 이런 반응이 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비진리와 타협하는 사람. 비진리와 타협하는 사람. 엘루마를 만나면 타협해버리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영국의 어떤 짐이라는 이 학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이 공부하는 대학생이었어요. 그 사람의 꿈이 경찰이 되는 거였대요. 경찰. 훌륭한 경찰이 돼야지. 드디어 꿈을 이뤘어요. 경찰이 됐어요. 그리고 첫 출근을 하는 날 이 짐은 다짐했어요. 내가 이 경찰이 돼서 이 나쁜 악당들을 잡고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실현하리라. 부푼 꿈을 안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니까 이 선배가 부르는 거예요. 선배 경찰이 부르더니 신참 일로 와봐. 그러더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잘 들어. 네가 생각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앞으로 내가 잡으라는 사람만 잡고 놔주라는 사람은 놔줘. 앞으로 내가 단속하라는 사람만 단속하고 봐주라는 사람은 봐줘. 이게 진리야.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엘루마의 비진리가 우리에게 타협하려고 유혹하는 그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적당히 타협해라. 적당히 비진리와 타협하면서 살아라. 야, 적당히 음란을 즐기면서 살아. 다 그래. 야, 적당히 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너도 그 물질을 추구해. 적당히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거랑 세상이 얘기하는 거랑 달라도 세상의 얘기를 좀 들어주면서 살아라. 적당히 그렇게 좀 살자.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하자고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엘루마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엘루마와 손을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자아분열. 자아분열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내 모습이 여기 있는데, 진리의 내 모습이 있는데, 넌 크리스찬으로서의 비진리가 또 다른 쪽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변신을 하는 거죠. 변신. 결국 내 안에 이 자아가 지킬 앤 하이드처럼 두 개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 분열이죠. 지난주에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다 접했습니다. 중학생 딸을 죽인 아버지의 이야기. 그 딸이 100골이 될 때까지 방 안에 시신을 방치해둔 아버지. 더욱이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것은 그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것이죠.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엘루마와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엘루마와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내 안에 크리스찬으로서의 진리의 모습과 넌 크리스찬으로서의 비진리의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자아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자기 기만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타락한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조금씩 엘루마와 타협하고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거짓된 자아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주님, 저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도 죄악과 조금 타협하다 보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비진리와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런 사람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진리로 뚫고 나가는 사람, 진리로 브레이크드루 하는 사람, 뚫고 나가는 사람. 그 뚫는 장면이 9절 12절 말씀에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온갖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이리저리 더듬으며 자기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 일을 보자 총독이 믿게 됐고 주에 관한 가르침에 그저 놀랄 뿐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이요, 엘루마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한번 앞사람 뒤통수를 뚫어지게 쳐다보실래요? 뚫리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무섭게 뚫어지게 엘루마를 쳐다봤어요.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이 바울 안에, 이 엘루마 안에는 거짓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단순히 자기의 이 밥벌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독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가리기 위한 사단의 모략이 그 안에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엘루마 안에 있는 그 사단을 향해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온갖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엘루마의 눈이 순간 멀어버립니다. 왜 엘루마의 눈이 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비진리를 이겼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봐라, 비진리는 진리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엘루마의 눈이 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밤길이 어둡다고 해서 눈을 감고 걸어가면 그 사람은 넘어지겠죠. 어두운데 뭐 보이지도 않는데 눈 감고 걸어가야지. 넘어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을 걸어갈지라도 진리의 빛을 두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수많은 엘루마들, 종교다원주의, 무신론, 맘모니즘, 음란함과 우상과 병적인 자기사랑과 세상의 부정직이 여러분을 막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나갔는데 칠흑 같은 어둠을 걷는 것 같을지라도 진리의 빛을 절대로 끄지 마십시오. 너무 어둠이 많아, 진리의 빛을 꺼버려야겠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진리의 빛을 높이 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빛이요, 나의 이 앞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등대가 돼요. 내가 끝까지 진리의 빛을 들고 걸어가면 그 진리의 빛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진리의 빛을 끝까지 밝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것을 믿고 보고 주님을 영접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진리의 빛을 내리지 않으면 그 진리의 빛이 나의 앞길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십자가는 비진리에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진리의 십자가, 비진리를 이기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진리의 십자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괜찮을지라도 다시 학교에 가서 또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고 노인이 될지라도 세상이 그렇고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진리의 빛을 끝까지 떨어뜨리지 말고 비추면 그 빛을 통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모든 자녀를 사랑하죠.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아무리 많은 자식이 있어도 내가 그 자식을 다 사랑한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자녀도 내가 사랑하지만 가업을 물려줄 자녀는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 하나님과 그 험준한 비진리의 산맥을 진리의 빛을 들고 올라갈 사람을 하나님은 캐스팅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있었죠. 우리 따라합시다. 다양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한 포지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격수도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골키퍼도 있는 거예요. 다양한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 다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영적인 준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청년의 시절부터 여러분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영적인 일에 가치를 두고 기도와 말씀의 근육을 키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진리로 비진리를 뚫고 나가는 사람. 따라합시다. 비진리와 타협하는 순간 나는 변합니다. 비진리와 타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준비됐다 할지라도 변질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비진리와 타협하는 순간 교회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비진리, 악한 자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어둠 가운데 진리의 빛을 끝까지 드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적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을 나눕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나누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를 나누고 호감 가는 사람과 비호감의 사람을 나눕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과 나에게 손해가 될 만한 사람을 나눕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품으셨고 모두 인정하셨고 모두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품는 광활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나도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 내가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품기 힘든 사람들, 인정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